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태산으로 갑니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따라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는 거룩한 이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 은혜가 주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어진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능치 못하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던져진 귀한 자에게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크게 해버리고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버지의 소수이지만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먹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행함 있는 저를 비우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왔듯이 아버지도 주의 음성 듣는 아버지 그 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도 우리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인도하게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주를 향해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아진 소원들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듣고 지키겠습니다.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흥분되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우리 마음에 정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볼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와 피눈물 거리고도 죄에 나왔으니 우리를 크게 여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자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나온 자리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수록 저희를 악한 자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듣는 저는 귀한 내려다니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한 능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토요일에 주일을 위한 거룩한 마음을 이루시고 완전 동안도 이런 거룩함으로 펼쳐가서 하나님이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토요일 되었습니다. 어느덧 토요일 된 것이 아니라 벌써 토요일 되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시간을 물리치려고 해도 내가 밀려날지언정 시간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 오늘이라고 나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피차서로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에게인가의 피차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나에게 피차라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앞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이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어디 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을 위하여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여호와님 고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이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잔을 점행할 수 있는 놀라운 정을 거듭히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원수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은 영적인 체험이 자꾸 깨어나서 오히려 믿음의 든든히 세움을 던지는 성도들은 하나님 역사에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2000번 전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과 정답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세 많으십니다. 많으셔도 보통 많으실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수완까지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수완까지 살아가는 복 있는 일을 만나신 두 어르신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세 많으시는데 출생의 복을 허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그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여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도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후진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아버지 주무시듯이 부르심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35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온 동안에 태어나고 죽고 살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계속 얽히고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얽히고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이것을 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에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묶여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자신의 아집과 생각 때문에 묶여있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 믿다가 떠나면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귀한 새벽에 대해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남 있는 교회가 되는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아버지 바로 나사로를 불러 예수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누구 때문에 왔다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달라졌다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했다는데 그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하고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 말씀의 역사가 표현되어지는 아버지 태명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긍휼히 베풀어주사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성도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벡 교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모레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 선교에 가서 아버지 오직 주께 붙들림 받아서 그들의 사역이 펼쳐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거 있다 하셔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라 그 부족함을 채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분을 자랑하신 놀라운 현존하는 여행장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어미닭이 병아리 붓듯이 품어주는 귀한들이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들이 아버지 극복이 되는 기회가 돼서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만나 조리포 영상 김일태 문서장 선교에 머무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부흥을 위하여 찬양 부흥 선교단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주회도 아니고 공연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의 도가니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일로 인하여 찬양의 세대에서 뒤로 물러나 있더니 다시 한번 찬양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들이 찬양 부흥 축제를 통하여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교회에다 흩어져 찬양의 활성화에 대해서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듯이 찬양의 바람이 불어 성령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바람이 불어오는 일과여 7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10개 교회를 목표로 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여기 사명 잘 감당하고 도와주시고 성도를 찬양함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말하여 내가 만났던 모든 위기와 역경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토요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이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흩어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제목들이 응답받는 자녀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대면을 통해 항상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환경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주여 그 다양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모아서 성령의 빛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적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앞에 드러나 있는 내 모습 아버지 오늘 주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한날 동안 말할 때나 볼 때나 들을 때나 어느 때든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옵고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한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창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짐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식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서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11번째 우리 요한일서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푸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봤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펼쳐가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보아올 때 그 속에도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 말씀 보면 성경에는 혹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자기 마음대로 풀지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형제가 있고요, 제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했다면 여기가 어둠이 되는 얘기다. 어둠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누가 만드냐?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 어둠을 만든 거예요. 현장은. 이거 어둠이야, 마귀가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보면서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눈을 무슨 수로 멀게 합니까? 어둠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잘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잘 볼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위험한 일도 모르고 좋은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은 깜깜한 모르는 겁니다. 우리 집을 여러분이 새로 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스위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새로 사고 이제 이사갈 지 얼마 안 됐으면 이 스위치, 전기 켜는 스위치가 익숙하지 않아서 밤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그 옆에 막 옆에는 스위치를 이렇게 바로 올리고 나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면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서툴러요. 그럼요, 부부와 같이 들어가다 아내한테 빨리 불 켜, 빨리 불 켜, 빨리 불 안 켜고 싶은 사람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는 건 내가 눈이 나빠서 더듬더듬 하는 거죠. 어둠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도 어둠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은 어둠을 좋아하겠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어둠의 세계가 좋은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지 않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다른 어둠.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어두움은 어둠인데 다른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빛인데 다른 빛이 있다는 말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빛과 또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그 빛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흑암이 든 곳에 빛이 있었으면 빛과 어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고 어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낮과 저녁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의 특징은 저녁이로구나, 빛의 특징은 낮이로구나, 이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향해서 두 광명체를 만들어 놓고, 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 밤을 주관하게 다른 광명체를 만들어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빛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3절 나온 빛과 이 6절 7절 거기에 나온 빛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빛일까?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빛이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어둠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알아차릴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깨닫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면 알아지는 어둠과 빛을 세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영성.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알아채는 것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 사람 우리 오렌지 색깔 옷 입으셨네, 그리고 흰색 하고 곤색 입으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밝으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빛 속에 들어왔으니까 알아차리지 어둠 속에 나와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 운전하러 보면 아침 새벽 캄캄해 잘 안 보여요. 우리 여기다 마찬가지. 근데 오는데 갑자기 사람이 지나면 깜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특별히 다운타운 운전하다 보면요, 지금은 다운타운 가기 잘 없지만 이 검은 아저씨들이 거기다 검은 옷을 입고 입으면 검은색을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두면 안 보여요. 밝으면 보여요. 이것 통해서 그러면 깨달으면 빛이 있고 깨달으면 어둠도 있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만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 그걸 지나가요. 근데 신앙들은 그걸 보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을 보고 이건 어둠이다, 이건 상대 안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어둠을 보고, 그럼 하나님 이 어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깨닫는 거죠. 영적으로 어둠이 있구나, 영적으로 밝음이 있구나. 현실의 밝음과 어둠을 통해서 영적으로 밝음과 어둠이 있다고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속상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딜서도 어쩔 수 없이 주먹쥐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 감당할 만한 이런 걸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는 안 주고 감당하면 나에게 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감당함으로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 어둠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는다는 겁니다. 선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피부치도 형제 아닙니까?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요, 이민 먼저 왔던 형이나 동생들이 이민 나중에 온 형이나 동생들과 관계를 보면 좋은 관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살아보니까 살기 전에 참 섭섭하죠. 아니, 내가 왔는데 먼저 온 형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는데 형이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주나요? 이민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안 돼. 도와주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섭섭해 있던 동생들이 자기도 이민사의 삶을 깊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형 미안해. 내가 그랬었어.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그랬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남남이 되는 겁니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소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이민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잘 민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민다고 해도 불구하고 자꾸 등을 돌릴까? 그 이유는 자기의 욕심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욕심이 개입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보여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지, 내 뜻이 되어 있는지, 내가 개입되는지 늘 보는 거예요. 늘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뭐 얼마나 벌을지 손님이 몇 명, 그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 체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 신앙의 삶은 내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븐일레븐 때 일할 때, 전에 일할 때 보면 시프트가 있어요. 자기 일하는 거, 자기랑 사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종업원 같이 일하면 체크시트, 리스트 한번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구나, 너 오늘 청소했니? 뭐 잔소리가 돼 자꾸. 근데 미국 사람들 잔소리 안 해요. 그거 붙여놓고 이게 오늘 네가 할 일이야. 이게 네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붙여놓고 왔다 갔다 그거 마크하는 거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가 없어요. 근데 한국 분은 그런 거 안 붙여도 야 이거 왜 안 했니? 저거 왜 안 했니?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에 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나 오늘 교회 가면 이러고 해야지. 체크리스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와서 뭐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교회 같은 잔소리하고 말이야. 맨날 자기는 안 하고 나만 시킨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서 뭐 부서 정해주고 뭐 정해주고 요 부서에 요것만 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이거 다 나눠 놓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작을 때 그런 나눠 놓으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이 식어지고 사라지면 하나님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서로 하겠다는데 앉아가지고 물 갖고 와 뭐 갖고 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무수에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식사 준비하면 말하라 그래.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뭐 교회 나와서 뭐 물도 바꿔고 반찬하고 그런 대접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나이를 집에서 다 음식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안 해요. 다
그럼 교회 와서 한번 하면 우리들이 아유 잘하신다 해서 아유 거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하려고 했던 마음 때문에 지는 거고 우리가 하는 그분들 보고 존경심이 가는 것이고 그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당연히 앉아서 난 뭐 하는 거 기분 나쁘면 교회 앉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걸 지금 교회라고 그래. 지금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힘으로 그 마음은 그렇게 많고 그러서 하면 교회가 안 되지. 목회하는 건 아니지. 목회하는 건 뭐 병든 양도 있고 건강한 양도 있고 뭐 새끼 못난 양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돌봐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치라했으니까 아 목회는 그런 거로구나. 목회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막 펼쳐가는 목회 현장이 아니에요. 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한 번 견디면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는 이 목회 현장이 밝도록 만들어야 돼요. 밝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을 밝게 만들려니까 목사가 밝지 않은 밝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어둠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 뭐 피부치들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만 다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워한다? 난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옷깃 스치면 여기 털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은혜가 됩니까?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한대를 배우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 위선자잖아요. 위선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 거 깨닫게 하는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너 속은 어떤가 너 자신이 된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가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변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됐어요. 근데 나 하나가 안 변하거든. 너만 변하면 내가 변할까?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할까? 목사님만 변해보세요. 다 변합니다. 목사 변화라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낼 생각하지 말고 이 눈에 들보를 빼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가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러지만 이 바늘귀 있잖아요. 바늘귀에다 실을 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데 권사님을 낄 때 주로 어느 쪽에서 껴요? 이거를 밝은 쪽에서 끼는 게 밝은 쪽에서 어둠은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기다려서 여기 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눈을 이렇게 나시자거든 잘 보이게 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그것도 보여? 이게 안 보여?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바늘귀를 끼는 것도 밝아야 껴요. 근데 여기는 어둠의 행함이 무슨 제대로 된 일이 있겠습니까? 어둠의 행하니까 인생사가 제대로 풀려져 가겠습니까? 안 풀려가는 게 매사에 보이는 거예요. 매사에 어려운 거예요. 남의 입에 계속 오르내는 겁니다. 계속 오르내릴 때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하고 하나도 없는데 저것들이 말이야 나는 입에 오르내린다고. 아니요. 돌아보라는 거 자기를. 내가 그 사람이 입에 오르내를 했다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꾸 내 이야기를 하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돌아보라니까 자기를. 자기 돌아보고 내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한다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니까 내가 매사에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은혜죠. 한때는 너무 많이 구설수에 오르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는 건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죠. 어디가 목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치명타입니다. 어둠인 줄 알았더니, 어둠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어둠입니까? 이게서 보이는 어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이에요.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어둠입니다. 깨달아야만 아는 것은 하나님 은혜 입사에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귀를 무슨 수로 깨닫습니까? 저 사람이 못되게 노는데 내가 못돼서 그래. 못돼서 그래. 그가 못된 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렇구나. 내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죠. 하나님 내게 깨닫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식들이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영에 붙들려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 문화영에 붙들려 있고 람뮤직에 붙들려 있고 컴퓨터에 다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해방받아야 되는데 무슨 수로 해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는 걸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방이 까는 데가 쳐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합창대 조직하라고 합창대 찬양 조직해놓고 난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어둠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바라보면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아픈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도 친구로 바꾸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주만 바라보는 발걸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답은 공동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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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면 아버지 보아도 알아들 수 없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보여지는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둠을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는 그대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그 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를 향하지 않으면 내 남편만을 향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인종을 향하지 않으면 주의 나를 향하지 않는 뜻을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여기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나라의 왕이 아버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주만 바라본다고 그런 아버지 나약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강한 소리 없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우리를 믿음의 동사에 인도해줬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이들을 위해 저희 부르면서 말씀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견디게 하여